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일까요? 이와 같은 답은 절반만 맞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유익보다 복음을 듣는 자들의 유익을 위함이 먼저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에게도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거린이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한 것은 자신의 배를 채울 만한 무언가였습니다.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먹을 음식을 주든지 아니면 이런 음식을 살 수 있는 몇 푼의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는 삼척동자라도 잘못 오해할 것이 없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린을 향해 다가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는 이 거린을 도울 만한 은과 금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 거린을 주목하여 다가온 것입니까? 그의 요청을 차마 무시할 수가 없어 다가와 정중히 거절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간 이유는 이 거린에게 지금 그를 가장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일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그를 유익하게 할 진정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돈보다 더 귀하고 유익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에게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그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과 병자의 운명을 고침받아 강건해지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픈 다리를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것이야말로 그에게는 평생 가장 복되고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복음 전파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유익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최우선의 목적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볼 때 복음 전도의 행위는 마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같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앞으로 달려나가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만 내는 무의미한 노력만이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입술의 선포로 말미암아 슬픔에 빠졌던 이들이 위로함을 얻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들이 치유를 받고 소망을 잃고 깊은 절망 속에 있던 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의 다른 일들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감격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후 이와 같은 복음 전파에 담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과거에 따르던 모든 삶의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삶에 찾아옴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율법을 선포하며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 여기며 살아왔지만 그 일은 어떤 기쁨이나 보람도 없었습니다. 더 깊은 공허함만이 찾아왔고 이는 자신의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더욱 힘을 내어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힘을 쏟았지만 이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인생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향해 나가는 것은 어떤 고난과 곤핍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통과 시리에 빠진 이들이 새로운 생명과 삶을 얻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안겨주므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음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죄와 사망 권세의 저주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운명은 더 이상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죽을 운명이 아니라 무덤의 문을 열고서 나온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운명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억누르던 죄의 권세와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가난의 저주와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질병과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약속과 같이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며 삶의 범사가 늘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미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떤 악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의 권세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며 참된 통치하시며 피난처시요 힘과 능력이시니 하나님의 섭리대로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이끌나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이웃이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